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로 6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북가주 세크라멘토에서 15년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선교에 도전을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그래서 라오스에 가서 사역을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라오스 이랬을 때 솔직히 제가 라오스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실은 어느 선교사님이 와갖고 2016년에 1월 달에 이렇게 이제 선교복을 하는데 시리아 그때 한참 내전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시리아 내전에 있으면서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참 복음 전하기도 어렵고 또 전하들 들키면 참수를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자체 나라 안에서 내전으로 말미암아서 한두 명도 아니고 100만 명 이상이 자유의 땅을 향해 나오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손만 내밀면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면 이게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그렇지 속으로 그렇게 마음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세 가지 사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사진 찍을 때 제일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 요새 여러분 손에 다 스마트폰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여행 가시든가 아니면 걸으시든가 어디 가다가 멋있는 거 보면 어머 저거 멋있다 이러고 막 꺼내갖고 찍으려고 딱 이러다 보면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진 찍을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타이밍이다. 타이밍.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구도. 딱 찍었는데 어디 찍었는지는 몰라.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건 조명. 그러면서 그 시리아 내전으로 말미암아서 이슬람권에서 나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지금 독일로 많이 난민들을 받아주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도전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중이라 교회에다 아무 얘기를 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뭐 또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3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지금 준비된 게 하나도 없지만 마음이라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앞에 나가서 헌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같은 지방의 증경총회장을 지내셨던 그 목사님이 같이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 다음에 북가주는 이제 원래 매월 한 번씩 그 북가주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모여갖고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면 민 목사 어떻게 됐어? 지금 이제 독일로 간다고
그렇게 기도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선교 보고를 하셨던 선교사님이 지금 독일로 들어가셨으니까 제가 한번 문의해 보겠다고 하고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독일은 너무 이 행정적으로 복잡해 갖고 본인도 지금 애들은 학교가 저쪽에 있고 나는 이곳에 있고 사역은 저쪽에 있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교회에다가도 얘기를 하지도 않은 상황이고 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독일로 가는 건 처음에 생각은 그냥 막연하게나마 독일로 가서 난민촌 옆에 방 얻어갖고 수시로 그들 난민촌에 가서 도와주면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원래 때마다 계속 민목사 어떻게 됐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 옆에 있었던 어느 목사님이 딱 목사님 요새 라오스가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 라오스 어딘지 아시나요? 예,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기 전도사님이 딱 그랬고 라오스를 향한 중보기도 그 이렇게 사이트를 올려주시고 했더라고요. 예, 라오스는 자 우리 동영상 한번 볼까요? 예, 라오스는 저기 빨간 지역이 라오스입니다. 중국, 미얀마, 타일랜드, 캄보디아, 베트남에 갇혀 있는 내륙 국가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저기 그 공산국가에다가 종교는 불교와 토속 신앙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큰 나라. 종교적으로는 중국 못지않게 50개 소수 종족들이 같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직도 15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라오스를 이제 그렇게 결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2년 후에 제가 라오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 일에 저렇게 다 예배해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선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선교사님은 라오스에 오신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셨는데 많이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또 학생들 제자 사역을 하려고 해도 하다가 학생들 떠나가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가 들어가기 2년 전부터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해 갖고 제자 양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라오스에 들어갈 때는 라오스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찾아보니까 결한 노란자와 같이 둘러싸여 있는 곳이다. 여기를 우리 땅끝으로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동남아시아 가면 주로 이렇게 그 3층짜리 건물 얻어가지고 3층에 숙소하고 2층에 예배실 만들고 1층에 커피숍이나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래서 막연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이미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이 있는 곳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에 도착한 이제 둘째 주 되는데 주일날 이제 여기를 도착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들이 나는 한 주간에 몇 명 전하고 몇 명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거기 있는 학생들 저기 있는 학생들 전부 다가 한 사람이 다 일어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아니 이게 공산국가 맞나?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됐나?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선교사님이 저는 일이 있어서 그 다음 주 정도에 한국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다시 들어오실지 안 들어오실지 모르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학생들을 놔두고 들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리더를 뽑아놨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저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그럼 선교사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온 지 지금 2주밖에 안 됐어요. 지금 라오스 말도 배워야 되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괜찮아요. 하시면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도착해서 이제 라오스어를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등록을 했는데 시간이 2주 후에나 그게 개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같이 여보 한번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저 선교사님 주중에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참석해 봅시다. 이러고 참석을 했어요. 했더니 학생들하고 같이 앉아서 있더니 뭐 칠판에다가 영어 성경 구절 써주고 영어로
그 성경을 영어 성경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 구절 써주고 읽어주고 따라하게 하고 또 학생들 여기서 모르는 단어 뭐 있니? 이렇게 밑줄 치고 그 라오스 말로 이렇게 써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 성경 구절을 외우게 하더라고요. 그걸 며칠 참석하고 이제 한 주간 지나고 같이 전도도 나가고 그 다음 주간에 이제 딱 시작해서 또 학생들 틈에 앉았더니 오늘 민수님 와서 좀 가르치세요. 쓱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다가 어리벙벙하지만 어떻게 학생들 앞에서 그래서 제가 나가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또 똑같이 쓰고 한 주간 본 게 있으니까 쓰고 읽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오스 사역이 라오스에 도착한 지 2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라오스 말도 잘 못하면서. 잘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 기억리급 배우는 수준인데, 예. 그래서 시작돼갖고, 저 학생들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냥 울타리만 되어주겠다. 예,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들을 맡고, 잘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저 학생들과 더불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Creation to Christ, 창조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일명 C2C라고 하는 거를 그림을 그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관계 전도를 하면서. 그래서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학생들이 저 C2C 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은 그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학생은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영접을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저도 라오스 말을 못하지만 이제 그래도 딱 그림으로 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말은 못 알아들어도 그림 그리는 거하고 그 상황들을 쫙 보면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가 확신이 없구나. 본인이 확신이 없는 복음을 아무리 전한들 뭐가 되겠어요? 그냥 지식 전하고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부터 먼저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실까요? 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예수가 구세주야 뭐 이렇게 아시지만 구세주 되시기 전에 처음으로 걸리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니. 한번 옆 사람 한번 얼굴 봐보세요. 당신 죄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지금 민망한 얘기잖아요. 죄인이라니.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나에게 죄인이라니. 그렇잖아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걸 자꾸 우리 사회 속에 있는 문화적인 혹은 도덕적인 관점의 죄를 생각하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죄 삭은 사망이다.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죽지 않아야 돼. 여러분 영원히 사실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언젠간 죽는다는 걸 인정한다면 내일 죽든 10년 후에 죽든 50년 후에 죽든 100년 후에 죽든 죽는다는 걸 인정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죄 아래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그렇죠? 이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 왜요? 그분만이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얘기 제가 보면 인자가 사람들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떡은 어디서 먹죠? 무엇으로 먹죠? 육신의 떡은 무엇으로 먹나요? 귀로 먹나요? 입으로 먹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떡은 입으로 먹어서 이렇게 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영의 떡은 뭘로 먹나요? 눈으로 드셔야지. 눈으로. 그렇죠?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새기고 이럴 때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철저히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도. 예? 그래서 너 예수 만났냐?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아멘. 아, 역시 우리 여호수아 목사님께서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으로 다 이렇게 준비시킨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이제 우리 제자들한테 너 예수님 만났냐? 예수님 봤냐? 딱 이러면 봤다고 해야 돼? 안 봤다고 해야 돼? 예? 예수님 못 봤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치? 근데 어떻게 또 예수 믿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기가 들은 얘기, 그동안 자기가 경험한 거 다 얘기를 꺼내가면서 얘기를 해요. 설명하면. 나도 예수님 못 봤다. 근데 내가 믿는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말씀으로 양육을 하니까 이 학생들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서 그렇지 내가 못 봤지만 내 나이가 20살인 거 그때 내가 태어나긴 했어도 내가 그때 태어난 걸 내가 알 수가 없듯이 그러나 부모님이 얘기하셔서 정확히 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구세주인 거 못 봤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역사적인 기록이다.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전파되지 않은 배 12척이 남아있습니다. 이러면서 명랑대첩에서 일본의 배 수백 척을 무찔렀다는 거 다 아시죠? 그거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보지도 못하셨는데. 왜요? 역사적인 기록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못 봤지만 확실히 믿는 건 그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남으로 역사의 시간표를 바꾸셨잖아. Before Christ, BC와 아노 도미니, 로드스 주의 해로 역사의 시간표를 바꾸신 분. 그리고 성경에 서포트를 딱 얘기를 했더니 우리 학생들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중에는 아내와 제가 학생들 모아놓고 영어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왜 예수가 기쁨의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승리의 소식이잖아요. 사망을 깨치고 살아나신 유일하신 분.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다. 이거를 그림 그리면서 똑같이 반복하면 우리 제자가 또 나와서 반복하고 그 다음 제자를 또 반복하고 반복 훈련입니다. 복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복음만이 예수님만이 구세주요 죽음의 권세를 깨친 생명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날마다. 다른 복음 증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 단에서 반복적으로 복음을 외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복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 사라지고 웃겼던 예화만 기억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 예화는 다 잊어버려도 복음 오직 예수. 그리고 이렇게 반복 훈련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찾아서 토요일 날이면 오전에 모여서 같이 2인 1조로 오토바이 타고 기도하고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찾아서 나갑니다. 친구, 이웃, 친척, 가족, 누구든지 찾아서 나갑니다. 비포장길도 가고요. 강 건너 마을로도 가고요. 마을 사람들과 이웃들의 강 건너 마을에 도착하든지 가까운 데 도착하든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개울가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병원에 입원한 친척에게 또 학교 친구에게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길거리 가고 있는 학생들 세워놓고 너희들 한번 기쁨의 소식 들어볼래? 그러면 10분, 15분 서서 복음을 듣고는 예수님 구세주로 고백하겠다고 나와요. 전하면 되고요. 안 전하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또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침례를 주고요. 그리고 주님이 분부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계절별 사역으로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되면 거의 공산국가인데도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첫 번째가 장사꾼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어디서 만들어내는 거 갖다가 이웃만 남는 데면 무조건 다 파는 거야. 예?
그래갖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막 이러고 뭐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 모자 사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 라오스 학생들한테 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냐 이러면 선물 교환하는 날. 그쵸. 그때 이제 막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만나갖고 뭐 발렌타인도 있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날은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막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크리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메스 예배하라.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뜻이다. 이게 이런 뜻이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조상신을 섬기거나 아니면 불교 부모님이 이제 불교니까 그걸로 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뜻도 모르면서 계속 그래서 내가 알려주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 그 예수님 자기가 믿겠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또 친구들 전도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 데려와서 저렇게 식사도 제공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제 옷가지 같은 거 이렇게 놔뒀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렇게 여기서 야드세일 하듯이 우리 학생들 너희 친구들 저 때는 이제 믿고 안 믿고 상관없어요. 아무나 와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무나 경제적으로 열악하니까 물론 그 BNTN 저희가 BNTN 대도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로 들어가면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감시가 심해.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 왜 들어왔냐? 당신 외국인인데 여기 뭐 하러 왔냐? 막 이렇게 감시가 심해서 대도시 BNTN에 우리가 거처하고 BNTN에 있는 국립대 옆에서 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체 유동인구가 많고 또 BNTN에 있는 그 간부들이라든가 공산당원들이라든가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서 BNTN에 가서 놀란 게 여기가 가난한 나라 맞나? 차가 미국에 있는 차들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학생들 너희 친구들이나 왜냐면 시골에서 내려온 공부하기 위해서 내려온 학생들이 많으니까 데려와라. 그래서 이런 거 해라. 이러면 어떤 애들이 이렇게 옷을 쫙 준비하고 옷가지나 이런 거 다 준비해서 책상에다 깔아놓으면 다 눈이 있잖아요. 좋은 건 알아. 본능적으로 알아. 딱 보면 하면 척 보면 앱니다. 그래갖고 쫙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깐 스톱.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갖고 제비를 하나씩 번호를 다 뽑아줘요. 그리고 1번, 첫 번째는 1번서부터 10명이 왔다면 번호를 쫙 뽑아갖고 1번서부터 10명이 끝날 때, 10번이 끝날 때까지 첫 번째 들어가서는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골라야 돼. 왜냐면 첫 번째 들어가고 마음에 드는 거 좋은 거 다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만 가져가게 딱 끝난 다음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갈 때는 2개씩 고르게.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갈 때는 3개씩 고르게 한 다음에는 그 나머지는 다 들어가서 막 골라. 내가 아주 신났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옷까지 건져가면서 저걸 제가 쓰려나 했더니 제가 해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참 가난하면 가족애가 굉장히 커요. 가족 사랑이 커. 자기는 공부하려고 시골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부모님이 이제 돈을 해갖고 막 서울대 합격했다고 라오스 국립대에 합격했다고 막 돈을 해갖고 막 마을 사람들이 돈 모아갖고 보내주잖아요. 이 공부하면서도 먹는 거 현치 않은데도 공부하면서도 고향에 있는 부모들, 친척들 생각하는 거야. 그 좋은 거 있으면 이거 옆집에 사는 누구, 아니면 우리 친척집에 누구, 아니면 내 동생 이 다 해갖고 바리바리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 고른 거 이제 계산하고도 남은 게 있어요. 이거는 공짜다. 여러분 공짜는 뭐로도 마신다고요? 다 아시네. 야, 이민생활 하시면서 다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공짜로 해서 남은 거 저거는 누가 가져갈까? 그래서 어쨌든 남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공짜다 이랬더니 들어가갖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도 남는 게 없어. 와. 근데 이걸 다 사가지고요. 마대자루, 쌀자루 같은 데도 막 집어넣어. 제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러면 어느 날, 일찍 학교 끝나는 날이랬는데 오토바이 타고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갖고 시골로 버스에다 실어갖고 보내는 거야. 엄마, 이번에 내가 옷 좀 보냈으니까 가족들끼리 입으라고. 그렇구나. 참 이게
아직도 저는 5년 살았지만 문화적인 그 충격이 아직도 큽니다. 예? 우리는 상상을 못 하는데 저들에게는 이게 생존이구나. 생존. 어떤 보통 가족들이 부인이 2-3명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아주 생활이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살면 살수록 그 사람들의 삶이 저 시골이라든가 산속 깊은 데 사는데 농기구가 없잖아요. 살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다 인력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갖고 아이 하나만 딱 낳았다. 굶어 죽어. 산에서. 이해 안 되세요? 권사님 이해 안 되세요? 아이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나가서 일하자 이러면 자기하고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애 혼자 나갔고 그 산을 언제 개간할 거야? 아마 골병 들어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첫째 아내가 낳을 수 있는 애들 다 낳고 또 둘째 아내 얻어서 그래갖고 어떤 집은 20명 30명 돼. 나가서 일하자 이러면 코찔찔 애기까지 다 나가고 별진하면 농사일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더군다나 시골과 산간 벽지에서 사는 분들은 더더욱인다나. 그래서 이분들은 생활이 아니라 생존이구나. 서바이벌 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절별로 또 시골이라든가 이런데 농촌에 영어를 들어보지 못한 그런 곳에 우리 학생들 보내서 여름 영어 학교를 개설해서 영어도 가르쳐 주시면 저렇게 교재도 만들어 갖고 보내요. 그래서 보내서 애들로 하여금 영어도 가르치면서 남는 시간에 학생들한테 아까 C2C를 통해서 복음 증거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6장 33절 또 있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7장 31절.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요한복음 16장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앞전에 제가 복음 증거하고 하던 좋은 얘기들만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핍박이 없겠어요? 어느 날은 우리 센터 주변에 경찰 총을 들고 경찰이 와갖고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시를. 그 학생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모여서 여름에 영어 캠프를 하니까 갑자기 동네가 이상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가갖고 경찰이 와갖고 감시를 하는 거야. 그리고 직접 우리가 아내랑 저가 가르치고 있는데 사법경찰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당신 신분증 좀 보여달라. 그러면서 신분증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보기에 당신 외국인인 것 같은데 왜 여기에서 라오스 학생들 모아놓고 뭘 하는 거냐. 그래서 아니 나는 여기 있는 대학에 지금 교수로 와 있는데 지금 방학이다. 방학 기간이라서 애들한테 영어 가르치는 거 이제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그거 안 된다고. 그래갖고 이제 패스포트를 달라는데 이제 패스포트는 안 갖고 다닙니다. 뺏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안 갖고 복사한 종이를 딱 했더니 이거라도 복사해서 달래. 그리고 원본은 내일 다시 올 때니까 준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놓고 기도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안 왔어요. 이미 아마 그 복사한 거 가지고선도 저와 아내가 아마 올라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운데 저희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렇게 학생들 많이 모이다 보니까 경찰도 오는 것도 문제지만 또 저기는 열대지방이라 뭐가 있냐면 모기가 있잖아요. 모기가. 예? 모기가 물었고 댕기 바이러스에 걸려갖고 애들이 열이 불덩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그냥 막 들어놓고 막 겨드랑이에다 얼음 사다가 막 집어넣어주고 열 내리느라고. 예.
가슴이 콩당콩당하죠. 예? 영어 배우러 얘네들 와 있는데 저기 10주간 하니까 10주 동안 합숙을 시키니까 시골에서는 또 자기 농사 짓는 시기에 애들 방학했다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만 애들. 어떤 분은 공짜로 가르쳐 주니까 그냥 트럭에다가 한가득, 거기는 안전벨트도 필요 없어. 그냥 트럭 뒤에 무조건 껴앉아갖고 오는 거야. 한 트럭 데리고 와갖고 내려놓고 가는 거야. 그러면 저렇게 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겠어요?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기도하면서. 또 열 내리는 약. 열 내리는 약 특별한 게 없고요. 타이레놀만 먹이면 돼. 타이레놀만 먹이면. 병원 가도 특별한 약이 없어요. 타이레놀만 먹여. 그래갖고 어쨌든 열을 3, 4일 동안 더 올라가지 않게 잘만 잡아주면 자체적으로 또 회복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코코넛 알죠? 코코넛 주스 사다가 막 한 열 몇 개씩 사다가 막 뿌려갖고 애들 먹이고, 예, 열 내리고 막 하느라고.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모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고. 예. 라오스에는 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던 선교사님들 사이하고 또 거기 삼자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 같은 그 교회들 리더들하고 해서 라오스의 비전을 2015년에서 2025년까지 크리스천 100만 크리스천을 우리가 전도하고 만들자. 그리고 10만 리더, 10만 교회를 세우는 걸 목표로 하자. 그러면서 저렇게 열심히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주 전도를 이렇게 나가면 통계를 냅니다. 그래갖고 저거는 2023년 2월 25일 그때 나가서 저기 한 10명, 10팀이 나가갖고 10팀, 7, 8팀이 나가고 또 개인적으로 전도한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38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15명이 예수님 믿었다. 그게 지난 5년간 매주 물론 이제 특별한 일이 있어서 빠진 경우도 있지만 거의 저렇게 통계를 내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 뭐 맛집에 가거나 그러면 어머 이거 맛있겠다 그러고 꺼내갖고 인증샷 찍죠.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그랬으면 인증샷을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몇 명한테 복음 전했어 이러면 한두 번은 믿어주겠는데 정말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인증샷을 찍은 걸 갖고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통계 내고 그다음에 저 인증샷을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같이 이제 정말 내가 저 친구들을 만나갖고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저 중에 한 명은 예수님 믿고 한 명은 안 믿었습니다. 이런 보고들을 돌아가면서 다 사진을 보내준 걸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코비드 기간 동안에는 대면 전도가 어렵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있는 페이스북에 있는 팔로워들 찾아갖고 저렇게 이제 영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렇게 책상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BNTN에서 저기 빨간 점 있는 데가 BNTN인데요. 그 근교에서만 이렇게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1시간 정도 오토바이 타고 가는 그 교회 정도만 했었는데 코비드 기간 동안에는 전도 지역이 저렇게 전국으로 확대돼 버렸어요. 온라인으로 들어가니까 뭐 저 위에 무슨 쌈노아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 아니면 루앙남따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아니면 저 밑에 빡세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다 연결이 돼 갖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점을 찍어놓고 누가 몇 명 전했는지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제자들한테 제자들이 다니는 학교 국립대 학생이 5명, 또 일반 컬리지 다니는 학생이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126장. 예, 아멘. 아멘.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단기 선교팀 방문하셨어요. 많이 보이는 저희 우리 김성식 목사님도 오셔갖고 저희 사역센터에 오셔서 단기 팀들이 오면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나눠갖고 구역을 나눠서 차를 대절해갖고 그 지역까지, 왜냐하면 일일이 먼 지역까지 갈 때는 차를 대절하지 않고 오토바이로 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고 또 힘이 드셔서 저렇게 성태호 차를 트럭들을 빌려갖고 인원을 나눠서 그래서 시골에 들어가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C2C 하나로 통일을 하니까 우리 제자들하고 여기서도 만약에 단기 선교들 오신다 그러면 C2C로 통일을 하시면 그림만 그려도 우리 제자들이 알면 지금 뭘 하고 있구나 알기 때문에 통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영어 못해도 상관없어. 한국말로 하시든 뭐로 하시든 그림 그리면서 설명하시면 또 성령께서 다 깨달아 알게끔 하셔요. 저렇게 복음을 전하면 생명의 열매를 거둡니다. 나이 드신 분, 젊으신 분 할 것 없이 다 오시면 돼요. 인생이 아침 안개와 같아서 참 해가 뜨면 곧 사라질 인생인데, 여러분 인생의 시간 가운데 가장 값지고 영원한 게 무엇일까? 주님 앞에서 상급받는 거,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 하시는 거예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고, 복음 들고 나가면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생명의 열매 주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영생은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각 사람의 상급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나는 흙수저, 금수저는 참 부모 잘 만나고 금수저? 여러분, 세상 것 잠깐 있다 사라지는데도 그거 부러워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받을 상급 생각하시면, 그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서 발견한 즉 감춰두고 가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 그 땅을 샀느니라. 천국은 마치 값진 보화 진주를 구하는 진주장사와 같아서 발견한 즉 가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의 보화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값없이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내 몸과 내 피를 마신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다. 그렇잖아요. 그러신 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 보이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금수저 되기를 원하시면 사모하는 일. 주님, 내 형편, 아까 말씀드린 저도 형편이 안 되는데 주님 부르심 앞에 주여 마음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시면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면 여러분 천하를 얻는 거잖아요. 천하를. 한 상급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요즘 사이비들이 많아갖고 구름 타고 오는데 구름이 그건 다 비유다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가 인간이 만든 비행기 타고 오시겠어요? 예? 구름 타고 올라가신, 구름 타고 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는 거야.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신다면 성경의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인간의 관점으로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 예? 인간에겐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겐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가실 때는 순서 없게 가시는데 육신의 장막 벗기 전에 여러분의 남은 시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멸류관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 라오스를 부족하지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시간 날 때 늘 깨어서 부족한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라오스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오스에 지금 물론 사역의 방향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하나님 지금 세워진 저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끄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시는 프라미스 교회 우리 황여호수아 목사님과 또 온 권속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지역과 아버지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아버지 복음의 증인되기를 소망하며 애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지옥으로 가는 자를 돌이켜 생명으로 인도한다면 그보다 값지고 그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싸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막는 사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어둠에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이 날마다 증거되므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날 흰옷 입은 백성들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